할렐루야. 일입니다. 여러분 꼭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온 세상 죄를 위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지금 강해 설교로 쭉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 예배, 의식들, 제사, 제도의 초점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굉장히 중요한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죠.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선포가 되죠. 여러분, 인간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요, 인간은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심지어 아주 잔인해지기까지 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심지어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또 왕들은 자기 백성 중에서 힘없는 자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인신 제사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 신들의 노여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제사를 드린 것이 인신 제사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인신 제사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 신라 시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 토목공사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거나 큰 궁을 건축하거나 이럴 때 어떤 땅의 그 사악한 기운이나 그 신들의 저주 때문에 성이 무너지거나 또는 왕궁이 해를 입을까봐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성을 축조할 때나 주춧돌을 놓을 때나 이럴 때 그 밑에다가 제물로 바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겠지만, 조선시대에 편찬한 고려사에 보면 왕이 민간의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새로 짓는 궁궐의 주춧돌 아래에 묻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춧돌 아래에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이게 묻어서 제물로 바친 거죠. 그러면 신을 달래고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16일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신라의 왕궁을 복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성 성벽 기초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500여 년 전에 제물로 바쳐진 166cm 또 159cm 성인의 뼈가 2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란히 저렇게 이제 바닥 기초층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흙을 단단히 다지고
그리고 사람을 올려놓고 나무 껍질로 얼굴 주위를 두르고 몸 주위는 여러 가지 갈대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공사의 안전을 빌면서 성이 단단히 완성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인신 제물을 바친 거죠.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위로 9m 높이 흙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그 제물로 바쳤던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르케이온 산에는 10대 청소년의 유골이 발견되는데요. 이것은 한 3000년 전에 죽은 유골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인 데이비드 로마노 교수가 인간 희생이 르케이온에 있는 제우스를 위한 제단에 바쳐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고대 문건에 여러 개가 발굴이 됐는데 그게 사실일까 그렇게 의심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골이 제단에서 발견된 거죠. 무덤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그 제단은 그 사람의 그 뼈를 그렇게 제물로 이제 바친 건데 희생양을 바치는 제단에서 사람의 뼈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그 제단은 사람을 묻는 무덤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신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이제 건물을 세울 때 사람을 함께 묻는 인주라고 하죠. 사람을 기둥처럼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튀니지 카르타고에서도 노스로 만든 대형 청동상 안이 이렇게 비어 있고 그 안에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갖고 그렇게 희생시키는 일들이 있었고 잉카 제국에서는 물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절벽으로 사람을 떨어뜨려 가지고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거나 또는 이렇게 방치해둬서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인간들이 고대도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 끔찍한 일들이고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늘 신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 공동체나 집단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들이 꼭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심청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인당수에 그 정말 순결한 처녀를 제물로 바침으로 바다의 신의 어떤 노여움을, 용왕 신의 노여움을 피하고 자기네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면 늘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 많은 희생의 제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짐승을 드리려거나 또는 다른 사람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는 결코 인간이 자신의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또 다른 제물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고결한 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모든 저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 그것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제물이 예수님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왜 쓴다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요한 그 1장 8, 9절 뭐 쭉쭉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죄 짓고 자백만 하면 되겠네? 왜요? 죄 사함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되니까 죄를 짓는 것이 쉬워지겠죠. 겁이 없이 죄를 짓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 하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자복하면은 진심으로 통회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외아들이 끔찍한 일을 겪은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당당하신 분입니까? 풍랑이 몰아쳐서 그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지고 그러니까 꾸짖으셨잖아요. 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뭐가 무섭냐?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게 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당당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어느 정도 두려워 떨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고민하여 심히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두려워하시는 거잖아요. 힘들어하신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같은데 영화 주인공들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죽고 가족을 위해서 죽고 이웃을 위해 죽을 때 두려워해요? 담대하잖아요. 그죠? 2차전의 순교나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등신불에 나오는 그 스님의 죽음이라 이런 걸 보면 죽음에 대해서요 그렇게 떨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스코틀랜드 영웅의 그 독립수사의 모습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어가는 중이고 죽음이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죽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존재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얼마나 생명의 능력이 넘치냐면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썩은 시체가 버떡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생명이 충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완벽한 생명체이시죠.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니지만 그분은 영생의 존재예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은 거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아메바나 이런 조그만 세포가 죽는 거하고 코끼리가 쓰러져 죽는 거하고 그 고통은 다르죠.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정신이 맑은 시인이 죽는 거하고 죽을 때 고통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좀 이렇게 감각도 없는 사람이 죽는 거하고는 고통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생명이 충실한 분이세요.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필면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전 인류의 대속물이 되고도 남는 거예요. 그 고통과 희생이 전 인류가 당하는 아픔을 홀로 다 감당하기도 부족함이 없는 고통을 다 겪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10,000 마리가 죽는 것보다 한 사람, 내 자녀가 죽는 것이 더 가치 있죠. 훨씬 비싼 거죠.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분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피조물끼리의 비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의 죽으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픔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우리의 속죄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쉽지만 주님은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 용서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 니네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가 봐라.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너의 죄가 해결될 만큼 죄는 심각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만 죄가 해결될 정도로 죄는 심각한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지 않냐, 그 사실을 알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사한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질적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하면 그것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뇌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를 맛보고도 그들이 이제 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그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죠?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실수로 죄를 범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순간적으로 미혹을 당해서 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타락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이용을 해서 죄를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 없이 뭐 예수님 나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었다며 그러니까 내 죄 지어도 되겠네. 그건 상관없네. 내 육체는 아무렇게 써도 되겠네. 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발상. 육체는 함부로 써도 된다는 거. 죄를 갖다가 심상히 여기는 거. 이것은 왜 심각하냐면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뭐 나 위해서 죽었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내가 죄 지었는데 이제 벌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아주 고범죄를 짓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선을 이용해서 악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거라는 거죠. 이건 타락이죠. 그냥 미혹당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이용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은 왜 예수님이 그 희생을 당하면서 우리를 죄를 사했냐? 그것은 그만큼 죄가 심각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니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이유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죄를 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를 쉽게 짓게 하려고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언자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대언자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뭐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언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의 말입니다. 파라클레톤이라고 이제 원어에 쓰여져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보혜사를 말합니다. 그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언해 주는 사람이죠. 이걸 현대식으로 바꾸고 법정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보혜사가 돼요. 보혜사 성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실수를 해요. 또 유혹에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입니다. 내가 실수로 죄를 범하거나 또는 미혹이 되어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죄를 범하면 법정으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에 검사가 있고 판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내 옆에는 누가 있어요? 국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변호사가 있어요. 국선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옆에서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 재판에 승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이겨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오제이 심슨 재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많잖아요. 저희 아내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모든 증거가 다 완벽한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최고의 변호사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래갖고 뭐라 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랬죠. 여러분 변호사는 죄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주는 사람이에요. 대언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변호사가 예수님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더 이상은 재판 하나 많아요. 그냥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희생의 제물이 됐잖아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역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믿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줄 알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하는 대언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대언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죄를 용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다시는 죄를 안 범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세월이 갈수록 자기가 실수하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자기를 보증해주고 구원해준 바나바도 대파 싸우잖아요. 싸움꾼이야 아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옆에 대언자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
법정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로마서 8장은 법정적인 용어로 써져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아무도 정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의롭다고 했는데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정죄 못해. 왜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와 허물과 죄에서부터 매일매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내가 저 사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잖냐고. 그것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할 능력이 있지 않냐고. 내가 죄값 치렀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확신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항상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간구한다.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 변호사를 힘입어서 재판석에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징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계신다. 나에게는 변호사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인데 그분은 나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언변이 있으시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완전히 죄에서는 자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화목 제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 대언자일 뿐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또 인간들끼리의 서로의 그 갈라진 또 이게 갈등 관계에 있는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떤 그 두 사람 사이에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두 사람 사이는 거리가 생깁니다. 벽이 쌓입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값을 누군가가 치루어주면 어때요? 대가를 다 치르고 나면은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화목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른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는 사회를 깨뜨리고 이간질시키고 멀리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잘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다가도 한쪽에서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요, 즉시로 사이가 깨어집니다.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던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보면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냥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나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완벽한 화목 제물이 없어요. 정말 둘 사이를 연결해 준다고 누군가가 나서다가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연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물이 되지 않고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요.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아주 공정하게 내 지혜와 내 인맥과 내 언변으로 둘이 연결시키려고 하니까요.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화목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 빚 내가 다 갚아줄게. 5억이냐? 내가 다 갚아줄게. 친해야? 그러면 이게 화목이 쉬워지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면. 세상 사람들은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나의 죄, 그 사람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도 바쁘거든요. 자격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화목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자, 한번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왜 멀어지고 힘든가, 죄 문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귀가 드나야 듣지 못한 거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죄도 마음대로 지어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손으로 손가락질해요.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그 입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억울하게 모함하고 거짓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거냐? 내 귀가 안 들리는 거냐? 네 죄악 때문에 듣고 싶어서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여러분,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가서 사화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의 지금 성도의 그 공동생활 그 책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에는 누구도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대할 때 인간 조동천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니까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이 목사님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저에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대면해서 보는 거죠. 그 외에는 제가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을 본다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는 거, 여러분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대하면은 반드시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멸시가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서운한 게 많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오해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화목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도말했고 이 사람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고 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나한테 실수한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용서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전에 멀리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의 어떤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거래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박해하고 스테반 돌로 쳐 죽이고 지금 여기 나 잡으러 왔는데요? 기독교들 박해하러 왔는데요?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멘 하고 가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거의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폭행자예요. 잔인한 인간이에요. 근데 눈이 멀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팬이 돼 있어요. 옳지, 원수 잘 만났다. 너 이리 와. 어차피 눈도 안 보이겠다. 딥다 그냥 머리를 끼고서 막 이렇게 때려놓고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냥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왼수 사울아 안 그러고 형제 사울아 그래. 형제 사울아. 이미 원수는 물러갔어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형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뚫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신 것처럼 사울의 죄도 용서하셨지. 그러니까 내 형제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원수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건 못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피는 내 죄는 사하지만 저 인간 죄는 못 사하지. 내가 저렇게 밥맛 떨어지는 인간을 예수님이 죄사할 리가 없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원수와 가까이 여기죠. 원수를 생각하면 불쌍하고, 그렇지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이해해주고, 나는 가슴 아프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네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여워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돼요.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나를 미워하고 막 이런데 어쨌든 좀 원수 같기도 한데 돌아서면 참 불쌍하고 귀엽고, 야 그래도 살아있다고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도 귀엽지 않아요? 뭐를 위해서 저 열심을 내는 걸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무조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는 온 세상을 위해서 흘린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흘린 거죠. 여러분 오늘 2절에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가?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네, 뭐라고 나왔어요? 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에요. 자,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그죠?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에요. 그다음 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응? 아, 조동천 목사가 이상하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죄 사함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거다. 조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요한 1서가 한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도 하고도 남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나랑 사상이 같은 사람, 나랑 정치 이념과 신념이 같은 사람만 천국 가기를 원하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천국 가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인간들이 거기 와 있을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도저히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뭐를 허물은 거예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것.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아서 안 돼 하고 원수. 그게 이제 사상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많겠죠, 그죠? 사상적인 차이. 그 용서가 안 되죠. 좌판이 우판이 막 이래가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다,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대립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 되기를, 화평을 이루셔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에베소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원수된 것 소멸하는 능력을 믿습니까?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치유될 방법이 없어요. 원수된 걸 소멸하는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 2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식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와 같은 부류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내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의 보혈의 능력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 외우죠?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누구 죄를 지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지 그리스도인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놀랍게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구원받기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룹들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죠.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죠. 그런데 바로 그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이 구원의 대상임을 명백하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런 소망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원수 생각하면 별로 반갑지 않나요? 이 구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의인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 편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원수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쁜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왜 미쁜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시지 않고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만 구원하려 왔다면 1차 탈락될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스데바 같은 사람 돌로 쳐 죽였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나 좋은 소식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내 원수는 죄인 중에 괴수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죄인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미쁜 말이고 바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나 같은 것이 구원받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 끼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원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이게 마음에 닫힌 것들 지금 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냥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운하고 밉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불쌍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싶어야 돼요. 아무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사함을 받고 한 가족으로 만날 테니까,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테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저는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이 죄사함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담을 허는 사람이 돼야지 담을 쌓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아야 되고 이런 정도에 머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나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대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내 원수를 친구가 되게 만들고 막힌 담을 허는 권세가 있는 걸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 옆에 두고 천국이 되겠냐고요. 원수가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돼야 천국인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고 정말 차원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화해와 용서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죄사함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케 되며 원수까지 한몫케 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예수뿐인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